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다시금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안식을 이미 소유한 복된 자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그 안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 한 인물을 더 떠올리게 됐습니다. 중세시대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자로 불리는 프란체스코, 우리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는 그 곡의 작사로 더 유명한 그 프란체스코의 일화 한 토막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3주간 금식을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면 아무 생각도 안 나잖아요. 음식 생각밖에 안 나는 법인데 3주를 금식하여 배가 고플 대로 고파진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죽을 파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본능적으로 뛰어가서 죽 한 그릇을 마구 퍼먹었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때 나머지 제자들은 속으로 저런, 이제 너는 파문이다. 이제 너는 이 수도원에서 쫓겨났다. 그 제자를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그만 그 경건의 훈련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 제자를 속으로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수도원의 경건운동은 철저한 금욕을 수행하는 고행에 가까운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사의 가장 큰 덕목은 청빈이었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순간 그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죽을 먹은 당사자 역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먹던 죽을 주르르 흘리면서 그 자신도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연실색하며 몸둘 바를 모르는, 눈을 들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 어색한 분위기를 깬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수도원의 수장이었던 프란체스코였습니다. 그는 자기도 뛰어가서 얼른 죽 한 그릇을 개걸스럽게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도 사실 너무 배가 고팠다. 오늘로 금식 끝이다. 너희들도 먹어라. 이 일화를 그래서 읽으면서 이것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의 경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프란체스코가 먹고 싶어서 먹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 측면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마음을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단지 전해오는 얘기니까. 그런데 프란체스코가 한 행동의 중심에는 한 명의 제자를 건져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근엄한 태도로 제자의 그 경솔함을 나무라고 정죄하고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삼류 영성의 소유자이지만 나는 인류라는 태도로 그 제자를 다그치거나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프란체스코는 그 제자의 입장에 서서 그 실패한, 그래서 수치스럽고
자신의 연약함에 아파할 그 한 명의 제자와 같은 자리에 서주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도임을 몸으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너무 시장한 나머지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호재를 만났다는 듯이 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정죄합니다. 안 그래도 점점 눈에 가시 같은 말만 해대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 그 권위를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의 제자들이 좋은 건수를 준 겁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적어도 해서는 안 될 행동 지침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불경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삭을 잘라 그 이삭 채로 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손으로 비벼 탈곡을 하는, 그래서 일종의 추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신 계명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제자들을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죄의 화살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준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심과 열의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적군과 전쟁을 벌이면서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천 명이 저항하지 않고 죽임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외경인 마카비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랍비들은 수천 가지의 경우를 상정하고 39가지의 범주로 나누어서 안식일에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고 저런 일은 해도 좋다고 판단하는 아주 꼼꼼한 상세한 규칙들을 정하였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정 거리 이상은 여행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물건을 주고받을 때 손이 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아주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갈 때 한 발짝씩 걷게 하면서 데리고 가는 것은 허용이 되나 두 발을 다 땅에서 뗀 채로 데리고 가는 것은 짐을 운반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안고 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벽증 환자들이죠. 이 정도 되면 글자는 2자 이상 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포도송이를 먹는 중에 안식일이 시작되면 계속 먹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즉시 포도송이를 내려놓고 먹는 것을 멈춰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랍비들 간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참 생각할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랍비는 먹어도 좋다고, 어떤 랍비는 즉시 그쳐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안식일의 규율을 어려서부터 몸에 익히고 그 습관이 몸에 배일 대로 밴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 하시고 불도 피우지 말라 하신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생각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모두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일부러 그런 행동을 했을 리 만무합니다. 그들은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아무튼 그런 배고픈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시길 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 허기를 달래기 위해 제자들은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참으로 정말 청빈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7,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이적은 정말 이적이에요. 일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배고픈 삶을 사셨습니다.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굶으시는 일이
다반사였다는 것을 미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될 줄 아셨는지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리새인들은 눈꼬리를 치켜세우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시오, 랍비 선생,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거룩한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는 당신들의 제자를 보니 그 스승이라 말하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 할 수 있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 계명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쳤기에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며 선생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도 방관하는가,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런 시대가 다시 와야 된다고 오매불만 기다리는 다윗의 얘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할 때 너무 먹지 못해 배가 고파 찾아간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서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먹을 수 없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졌던 떡상의 떡을 먹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준 제사장도 죄로 묻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율법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그 율법이 가리키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들은 맹목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식으로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는 그들 마음의 의도가 어떠하든, 그 동기가 어떻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그것 자체가 그들의 의로움이 되어버린 그들의 외식을 예수님은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 백성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설 연휴를 보내면서 먼 고향을 갔다 오시느라 굉장히 피곤하신 이 시간에 그 피곤을 이기시고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일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왠지 찜찜해서 지키십니까? 그래도 예배 시간에는 앉았다 와야 마음이 편하고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까? 그래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왔다 가야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 때문입니까?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로 인해 산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지으시고 참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 날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산을,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왜 주일날 가게 문 닫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벌어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그 기회와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생산을 중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생산을 중단하십니까? 이거 죽는 길입니다. 살려면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벌지 않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이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문 열면 수입이 얼마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산을 할 줄 몰라 문 닫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다고요? 당연히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가다가 너무 허기진 다윗에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이고 무기를 요청하는 그에게,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내주었던 아히멜렉 제사장, 그리고 그 높당에 함께 했던 제사장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21장에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의 공경을 돌아보고 자비를 베푼 그와 그 제사장 가문에 광명이 찾아왔습니까? 그 장면을 지켜보았던 사울의 수하 도액의 고발로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어린 아이까지, 젖먹이 아기까지 사울왕이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제사장만 80 몇 명이 사울 왕궁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가문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겁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해석을 따르면 그 해석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 해석과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상 21장의 장면을 보면 그들이 왜 죽임을 당합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과 그 마음에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자신이 왕 노릇하는 그 결과로 그 땅이 결국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인에 살인을 낳는 참혹한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켰다고 해서 더 복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받을 복을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받을 복 다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받을 복 다 받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뭘 더 바래? 옛날에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까지 이 주보의 설교 제목으로 실어야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지만 실은 거예요. 그 다음 말을 실었어야 했는데 그 다음 말을 빼먹은 거죠. 그래서 너무 이 목사님은 화가 나가지고 이걸 따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따져가지고 뭡니까? 그 주보를 바꿨다 그러나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뭘 더 바래? 이래가지고 제목이 바뀌었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면서도 더 복을 다오다오 하는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더 바래?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주일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셔서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에 정말 문을 닫는다면 자칫 여러분의 신앙이 시험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예쁜 짓 해야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자기의 의로움에서 출발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내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갈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도 그렇게 하고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혹은 나는 그렇게 주일을 안식일로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요구를 받는 것은 우리 행복에 있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런 힘을 쓴 것이 없고 하나님 홀로 그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고백이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은혜의 베풀기를 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안식일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주일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가지시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신뢰와 그 믿음을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단지 확인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그 확신과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드는 것이 이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길 없는 그 길의 나침반이 되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용할 만나를 안식일마다 이틀분 거두는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왜 이틀분을 거두셨죠?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릴 거니까.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거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두러 나가지 않잖아요. 왜요? 내일 어차피 또 내릴 건데. 그건 불신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참 청개구리 같아요. 거두지 말라 그러면 거두고 거두라 그러면 거두지 않고, 이 거꾸로 가는 신앙,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믿음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확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압 평지 가나안 땅 코앞에 두고 출애굽 2세대가 모세로부터 제2의 율법을 받는 계명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야. 너희 40년을 돌아봐라. 누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길 없는 광야를 길이 되셔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늘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지,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희의 의복이 헤하지 않았다, 한 번도 너희를 굶주리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서 풍요한 소출을 얻어도 그들은 바로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아, 역시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힘이 있어, 재주가 있어, 역시 나는 똑똑해. 쟤네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자기 재주로 먹고 사는 줄 안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소출을 얻거든 기억해라.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주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다시금 우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됨을. 주는 나의 목자시며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놓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는 안식일의 규칙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일을 율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자비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안식일의 정신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종교 행위와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교만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닮아 서로 사랑하며 자비를 행하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이든 구약이 정해놓은 무슨 예식이든 의식법이죠.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하여 만든 것이지 인간에게 올무가 되고 시험이 되라고 만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가치가 뭡니까? 율법을 이렇게 비유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넘어가지 말라고 만든 울타리라고 비유하자면, 여러분, 울타리를 왜 만들죠? 율법을 계시하셔서 그것을 넘어간 자는 정죄하고 심판해도 좋다, 너는 범죄한 자라는 낙인을 찍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제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울타리를 어디에 칩니까?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위험한 곳에 칩니다. 절벽 끝자락에. 그리고 가축을 기를 때 울타리를 쳐서 밖에 있는 짐승이 못 들어오고 안에 있는 가축이 밖으로 못 나가게 해서 야수로부터 희생당하는 일을 막는 것이 울타리의 목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동원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누구는 맞았고 누구는 틀렸고 영 글러먹었다고 판단하는 심판의 기준으로 율법을 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제사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진심이요 신앙적인 우리의 자세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내가 드릴 종교적인 행위를 다했고 너는 하지 않았다는 식의 구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제사나 예배나 예수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차별을 내서 어떤 심판적인 구별과 구실을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에 꼭 예배를 이렇게 안 드려도 되겠네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아직도 주일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또 다른 시비가 붙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죠. 예수님이 마침 그때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그 병든 자는 늘 회당에 있었던 자였을 것 같습니다. 당장 죽을 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늘 안식일에 급하게 죽을 병이 아닌 이상 누군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심각한 범죄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규정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셨고요, 일부러 손이 오그라든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왜요? 안식일의 바른 정신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를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진 외식의 내용이 뭡니까? 사람이 양보다, 기르는 양보다 중요하다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는 사람의 목숨을 양의 목숨보다도 못한 존재들로 취급하고 있는 그들의 이중성, 그것이 그들의 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만 그랬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가진,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걸어가는, 그리고 이 땅을 걸어가며 밟고 밟으며 살아온 삶의 방식이 사람의 목숨보다
양의 목숨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만 좀 세련되고 더욱 은밀하거나 아니면 좀 거칠고 무식한 것의 차이만 있을 뿐 다 똑같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양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려고 하면서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라는 명분으로 본체 만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실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태도였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 믿음의 계산과 정신이 가져온 복된 선택을 교회는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 교회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당신은 그렇지 않음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존재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일해야 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안식일의 태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제사장들이요, 안식일에는 평소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날에는 평소에 드리는 제사의 2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 규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고담이 중요합니다.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와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은 안식일에 오히려 2배나 많은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 하여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면서 오히려 2배나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합니다. 그 일은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내일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목적에서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일은 그 백성으로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자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나의 섬김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복된 안식을 너희로 누리게 하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2번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안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멍에를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가져오는 2번째 멍에를 지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라는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안식은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2번째 안식이 주어지면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2번째 안식을 우리가 붙들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2배로 일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이스라엘에 베푸는 일에 있어서는
일하지 말라는 계명의 구애를 받지 않았다면 묻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 바로 진정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안식을 위하여 일하는 나의 제자들이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에 계명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야 당연하지 않겠냐. 그리스도의 안식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그 안식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 규례에 얽매이지 않고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것이나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안식일의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참 안식의 의미와 열매를 이웃들과 나누는 적극적인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재수할 때 한참 된 얘기지만 제가 중3 때 교회라는 곳을 처음 나갔습니다. 저는 믿음의 1세대입니다. 저희 집안 통틀어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때 제 친구가 저를 전도했고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는데, 재수하면서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잖아요. 교사를 했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만 되면 불신가정에서 나오는 우리 자녀들을 집집마다 다 방문하면서 잠을 깨웠어요. 예배 참석하자고. 너무 사랑스러웠고, 저에게 맡기신 이 아이들을 너무너무 귀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참 열심을 갖고 막 집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을 깨워서 함께 교회에 오는 것이 참 큰 기쁨이었습니다. 재수할 때 참 용돈을 아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재수를 했는데요. 주일날 너무 이쁘니까 가게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맛있게 먹으면서 밥 모임을 하고, 교회 놀이터에서 밥 모임을 많이 했어요. 교회가 워낙 작아가지고 밥 모임을 하고 딱 들어왔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날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줬다고. 사모님이 저를 엄청 나무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주일을 범했다고. 그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굉장히 정통교회입니다. 안식일에 돈을 썼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돈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날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로 말하면 멘붕이 왔는지, 주일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이스크림 사줬다고, 주일을 범했다고 율법의 방망이로 두들겨 맞은 거죠. 아이스크림 안 사주는 게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는 그 맹목적인 믿음. 왜 주일날 돈거래하면 안 됩니까? 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무작정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됐어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버스를 안 탔어요. 심지어 너무 먼데도 돈을 안 쓰기 위해서 자전거 타고 왔어요. 자전거 타고 오는 건 노동 아닌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주일을 참 지켰습니다. 한면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주일을 구별하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생각이 납니다. 주일날에는 밤 12시까지 공부를 안 했어요. 그 다음날 시험인데.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12시가 되기를 기다렸어요. 진짜 12시 딱 되면 그때부터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하여튼 그날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가대 연습까지 다 끝나고 저를 가르치셨던 강도사님 한 분이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제가 의기소침해 있는 저를 바라보시면서, 만선아, 나도 주일날 사 먹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 칼빈 대학에서 구약학 가르치는 황건영 교수님인데요. 만선아, 나도 주일날 사 먹어. 이 한마디 하시고 딱 끝나시더라고요.
괜찮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주일날 워낙 자신의 오락을 위해서 들로 산으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아니라 자신의 안식을 찾아서 떠나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신앙이 철들고 내가 뭔가 남들보다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은 외적인 행위의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자 할 때 그것이 돈이 되느냐, 그것이 효율성에 있어서 할 만한 일이냐, 투자 대비 얼마나 생산성이 높은가만 따지는 이 세상의 논리와 경제관념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낭비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정신입니다. 만일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안식일의 목적의 전부라면 안식일에 불만 피우지 말라 하지 않으시고 먹는 것도 일이니 아예 굶어라, 금식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안식일은 사람 때문에 사람을 위하도록 세우신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이 땅에 참된 안식을 가져오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로 매일매일 주의 날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10년을 보냈던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는 얼마나 훌륭한 교회냐면요, 저희 교회처럼 꽃꽂이 안 해요. 꽃꽂이 할 돈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아껴서 더 구제하고 이웃에게 더 나누기 위해서 아끼고 절약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오랫동안 본당이 요거보다 작았지만 오랫동안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온열 뜨거운 여름에 성도들이 꽉 차면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그런데도 참았습니다. 왜? 전기료 아껴서 그걸로 구제하고 섬기자고. 정신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주일날 식사를 나누면 밥은 딱 김치 하나, 늘 나오는 메뉴는 다 똑같았습니다. 그냥 뭐죠? 미역국에 밥 말아서 나오는 거. 예. 그거 하나, 메뉴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훌륭한 교회인데 어느 날 에어컨을 놓읍시다는 안건이 나왔어요. 에어컨 놓자고.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에어컨을 놨습니다. 우습죠?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괜찮다. 그런데 전도받아서 이 복음을 들어야 할 불신자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에어컨을 놓자. 그래서 에어컨을 놓기로 결정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교회가 2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2층인데 엘리베이터를 놓자고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에 장애인이 왔는데 휠체어를 매일 계단으로 들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놓자. 여러분, 세상은 투자 대비 생산성이 떨어지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마땅히 엘리베이터를 놓아야 된다고 결정을 했고, 엘리베이터를 놓았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장애인들이 더 편하게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다리를, 긴 철제 다리를 직선으로 못 놓으니까 삥 둘러서 놓았습니다. 몇 사람의 장애인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투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비의 정신입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안식일의 정신은 뭡니까?
사람보다 양이 더 소중하다고 가르치는 이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와 교회와 세상을 보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는 이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계산하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주일을 의미 있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일이 뭡니까? 율법이 원래 가르치고 있는 본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양보다 귀한 것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그 사람을 죽게 대하듯 대하며, 죽게 하듯 말하며, 죽게 하듯 섬기며, 죽게 하듯 사랑함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복은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받은 복과 그 은혜를 흘려보내 우리를 두신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를 다만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문을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들 앞에 우리가 믿어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말씀하시며 드러내신 주님의 사랑하심처럼 우리의 삶을 거룩한 낭비로 드림으로써 그 안식을 누리게 하고 허락받고 드러내는 그런 복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